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 말이 참 듣기 좋죠. 한 화가가 있는데요. 자기의 작품이 너무 안 팔리더래요. 너무 안 팔려서 좌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너무 잘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했고 어느 정도는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그림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정말 잘 나가는 화가, 그림만 내걸면 바로 팔리는 화가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작품이 잘 팔리는데 왜 제 작품은 3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팔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화가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그림 하나 그리는데 얼마나 걸리나? 그랬더니 답하기를 한 3일 정도면 제가 작품 하나를 그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그 잘 나가는 화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그림을 그리게. 그러면 3일 만에 팔릴 것이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이 노력이 없었다라는 거고, 이 사람이 열심히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의 성공을 기대합니다. 또 복받기를 다 원해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고요. 사람을 만나보고 또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정작 그에 맞게 잘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서점에 가보면 이 베스트셀러 코너가 항상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빠지지 않는 책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공하게 하는 방법들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자신의 어떤 성공 비결을 적어 놓고요. 그런 노하우를 적어 놓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이런 사례들을 다 알려주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성공하라, 이렇게 독려하는 이 책들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많이 읽으니까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읽은 사람들이 다 성공했느냐? 그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유를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책대로 살지 못해서이고요. 또 하나는 그 책에 적힌 방법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만 그렇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목회 성공이라는 주제로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책들을 읽어는 봤지만 그 방법만이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안에서 분명히 도움이 되고 참조가 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 한두 가지 말이라도 한번 얻고 싶어서 그런 책들을 읽어봤었는데요.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회를 잘하고 싶다면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목회를 잘하는 답이다.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보면 많은 세미나들이 있어요. 전도 세미나, 교사 세미나, 양육 세미나, 또 사모 세미나, 목회 세미나 굉장히 많아요. 이런 세미나가 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은사와 사명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목회를 바르게 하려고 한다거나 이것을 쫓으면 우리 목회가,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잘 될 거다, 그런 열매를 맺을 거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세미나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면 모든 성공의 비결과 복받는 비결은 누구에게서 찾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순간순간 마음에서 지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겁니다. 새긴 상태로 안 없어져야 되는데 자꾸 지워져요. 성경에 기록된 왕들을 보면 이 영적으로도 강하고 또 나라가 부강했던 그 왕은 다윗이 유일합니다. 보통 영적으로 강건할 때 나라가 연약해지고요. 또 나라가 이게 부강할 때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웃 나라들이 두려워할 만큼 굉장히 강력했어요. 부유했고 백성들도 잘 살았고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이 참 기뻐했던 그 시대의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의 성공 또 영적인 복까지 다 누린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우리가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은 곧 나의 이 권세, 내 재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다. 그러니 주님만을 붙들고 살자라는 강한 권면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바라봤을 때 몇몇 분들에게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다 바라봤던 성도님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같이 예배하면서 말씀을 대할 때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또 그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막상 문제가 생겨요.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한테 안 와요. 그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고요. 그 방법을 찾아가요. 먼저는 하나님께 와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때일수록 믿음으로 더 바로 서야 하는데 바로 서려고 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권면을 하지요. 더 기도하십시오. 먼저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끊임없이 권면을 하지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점점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그 모습에 또 찾아가요. 권면하는데 이제는 바쁘다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당연한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의 당연한 이유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바쁘니까 더 하나님을 찾아야죠. 문제가 생겼으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승부를 내야죠.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기분 나쁘다고 표를 내면 사회생활 잘하는 것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하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는 자신의 기분을 다 드러내고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세상에서는 힘든 일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경험이 돼서 나중에 성공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배웠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을 해요. 하지만 교회에 와서는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요. 문제가 생기는 것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이렇게 불만을 나타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그래왔다라는 거고요. 또 지금까지 안 그랬어도 마귀에게 미혹되는 그 순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초반은 끊임없이 한나와 이 사무엘, 이 한 그룹과 또 엘리와 두 아들, 이 한 그룹이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전에서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죄를 지었죠. 그 이후에 지금 사무엘의 또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 또 하나님을 대항하는 편에 선 사람, 이들이 어떤 결과를 얻는지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은 복받는 자가 됐고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멸망받는 자가 됐습니다. 자, 본문은 엘리의 두 아들, 그것도 제사장인 이들이 타락한 모습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이제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을 만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어렸을 때라는 그 단어에 쓰인 히브리어가 뭐냐면 나르입니다. 나르. 어리다. 보통 성경에서 소년 할 때 이런 나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여기에 또 어떤 뜻이 있느냐면 조력자라는 뜻이 있어요. 조력자. 그러니까 그냥 어린 시절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려서부터 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만 입지는 않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입었고 또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도 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던 거예요. 당시의 옷은 그 신분을 나타내 줍니다. 그 오늘날의 유니폼들 있죠. 의사가 가운을 입고 뭐 이런 거 같이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소방대원은 그 소방대원 복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존재 그 자체를 나타냈습니다. 이 말은 꼭 뭐 입는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생이 학생다운가, 교사가 교사다운가, 성도가 성도다운가, 이렇게 자신의 본분에 맞게 살 때에 우리가 입은 옷에 맞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은 옷에 맞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삶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되고요. 그 기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에게 있어서 기준이 무엇일까요?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학생의 기준이 뭡니까? 하면 학생인권 조례라고 해요. 학생인권 조례는 그들의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물론 이 학생인권 조례가 생겨나게 된 것이 분명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선한 뜻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요. 많은 문제가 생겨나니까 지금 이것을 고치려고 하고요. 또 빼려고도 하고 없애려고도 하고 추가하려고도 하는데 그게 안 돼요. 또 여기에 대해서 좀 악영향이 많이 끼쳐가지고 후유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목숨처럼 아끼는 게 무엇이죠? 휴대폰이잖아요. 이 휴대폰을 지금 통제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선생님이 되었든 부모님이 되었든 죽일 듯이 쳐다봐요.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들도 말을 해요. 무섭다고. 휴대폰만 뺏으려고 하거나 너무 보니까 통제하려고 하면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도 큰 문제가 됐듯이 이제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딴짓한다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그 학생들을 뭐라고 했다고 그 학생이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수업 중인데 칠판 밑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어떤 학생이 기가 막혀서 그걸 촬영해서 올린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그것을 또 자랑 삼아 올리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기준이 이런 학생 인권 조례 잘못된 거죠. 분명히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닌데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해야 할 자유가 있다 이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것을 왜 통제하느냐 이거예요. 선생님이면 다냐 이거예요. 부모님이면 다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문제는 성도에게는 없느냐 그겁니다. 성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기준이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설명서예요. 그런데 입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시인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아직도 세상의 기준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옷을 입고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오직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경찰복을 입고 범죄를 저지르면 되겠습니까?
소방대원의 옷을 입고 불장난을 하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성도이기 때문에 정욕을 위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잠깐 바꿔서 우리가 보면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가 왜 육신의 일을 도모합니까? 우리가 왜 정욕에 빠집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복이 세상의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정하고 살아가는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고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의 권력을 취합니다. 밟으면 같이 밟아요. 속일 때 같이 속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드높여 사용하리라. 그렇게 드높여 사용하신 성경의 일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의 성공의 법칙의 책보다는 비록 핍박받고 비록 억울했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 성공했던 그 믿음의 인물들의 책을 봐야 되고요. 그들의 간증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자의 모습이에요. 물론 우리의 어떤 이 노력으로 하나님을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께 우리가 얻어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지금 대기 중이신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왜 화를 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화를 내는 게 당연한 건가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값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니까요. 너 왜 그래? 그 화를 내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예언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구약시대에 예언자를 계속 보냈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너희들 멸망에 임한다. 그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냥 거기에 맞게 때리면 돼요. 거기에 맞게 그냥 하나님은 심판하시면 돼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 강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의인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다 참고 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하나님이 굳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는 그 길에 아브라함에게 들렸다 가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거는 다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심판받을 수 있어요. 심판하셔요. 하지만 그러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시는 이유는 이때를 통해서 빨리 뭐하라? 회개하라.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로 바로 가지 않고 바로 멸망시킬 수 있지만 굳이 아브라함에게 들리셨던 이유도 이 아브라함의 목숨을 건 중보기도의 이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부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해야 되고요. 맡겨진 사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이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노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복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결은 신앙의 교육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아무래도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그 환경에 맞는 좋은 인물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때요? 좋은 환경을 찾아서 막 이사를 다니잖아요. 문제는 그 좋은 환경이 공부를 잘하는 환경이. 저는 신앙의 좋은 환경을 위해서 이사 다니시는 분들을 제가 그리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계시긴 했어요. 계시긴 했는데 정말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그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은 많았어요. 사무엘이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신앙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어머니 한나의 몫이 컸습니다. 우리 본문 19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한나가 제사하러 갈 때마다 사무엘을 위해서 옷을 지어다가 줬어요. 뭐 이게 큰일이냐 생각하실 수 있죠. 어머니라면 당연히 그랬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살아왔던 한나의 삶을 되돌아보자라는 거죠.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옷을 지을 때도 기도하면서 지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처럼 자녀들에게 귀한 것이 없습니다. 믿으시죠? 어떤 목사님의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요.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너무 인품이 훌륭하시더래요. 근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형제인데 다 그 사형제가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 사형제가 다 목사님이 되실 수 있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의 답이 아주 간단했답니다. 어머니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연세가 지극하셔가지고 어렸을 때 6.25 전쟁 당시였대요. 어느 날 큰형이, 이 목사님의 큰형이 인민군에게 끌려갔어요. 그때 어머니가 저녁상을 차릴 때마다 그 큰형의 밥을 따로 지었습니다. 따로 만들어 놓고는 그릇에 담아놓고 식지 않도록 이불에다가 그 아랫목에 이불에다가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인민군에게 끌려갔지만 오늘 저녁에 돌아와서 이 밥을 먹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안 오면 이제 아침에 그 형을 위해서 그 이불 안에 넣어놨던 밥을 어머니가 드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드시면서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밥을 먹어요. 또 저녁이 되면 그 아들을 위해서 똑같이 밥을 그릇에 담고 아랫목에다가 잘 덮어놓습니다. 이 일을 계속 하세요. 기도하면서 계속 하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로 큰형이 와서 저녁에 그 이불 안에 있는 밥을 꺼내서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인민군에게 끌려가면 다 죽어서 왔습니다. 살아서 온 일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목사님의 큰형이 살아서 돌아와서는 어머니가 지어놓았던 그 항상 차려놨던 그 밥을 먹게 된 거예요. 이런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을 내 아들들이 보면서 자랐어요. 보면서 자라니까 모두 목사가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만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려진 그림이 있대요. 자기들이 어떤 그려지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평생 없어지지 않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뭐 어린아이들이 뭘 봐서 얼마나 알고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어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림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림이 부모를 통해서 그리는 그림이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 뭐 교회를 비난하는 소리, 성도를 정죄하는 소리, 이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듣고 그 아이들의 마음에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습니다.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참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일들이 참 많아져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1차적으로는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는 부모에게 책임이 있어요. 부모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이 모든 것들이 그 아이들의 마음에 계속 차곡차곡 쌓여 있던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큰 재산, 이것을 남겨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그리고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의 기본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한 이 중보의 기도가 우리의 생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복된 비결은 무엇이냐? 믿는 자의 축복이에요. 우리 20절과 21절 다 같이 합동할까요?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을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엘리의 상태는 이미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조차 듣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지금 제사장으로서 이 엘리는 입을 열어서 엘가나와 한나를 위해 지금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축복 기도의 내용이요, 한나가 원한 게 아니에요. 엘가나가 원한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엘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 엘가나와 한나의 믿음을 본 엘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알아서 축복 기도를 한 것입니다. 특히 이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을 바쳤던 이 순종은 엘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끝나지 않았죠. 한나는 지금까지 계속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앙으로 잘 자라도록 권면하고 격려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엘리가 입을 열어서 축복한 거예요. 그냥 축복한 것이 아니고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축복해 줬어요. 한나의 상황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이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딱 나왔어요. 이 자체만으로도 기적입니다. 더 이상 바라지 않아도 충분할 만큼 지금 엘리, 이 한나와 엘가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엘리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주십시오 하고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던 것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이 제사장 엘리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이 중복 기도를 했을 때, 이 축복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 이 다산의 복을 누린 거예요. 2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꼭 엘리의 기도만으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신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진실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모세가 그러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으면 항상 모세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다른 영혼을 축복해주는 아름다운 기도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하죠.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누가 됐든지 간에 이 말에서 악한 말이 나오면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고요. 이 말에서 선한 말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허투루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에 항상 힘이 되는 말을 해줘야 되고요. 항상 위로가 되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 영혼을 죽이는 말 하지 마시고 그 영혼의 그 힘을 꺾는 말을 하지 마시고 항상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만 하면 그 말이 진심이라 해도 우리가 거칠애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말이 정말 진심이 되고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중복 기도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중복 기도가 넘쳐날 때에 그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사랑이 있어지고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보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하셔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를 위해서 축복하시는 우리 복된 여러분,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고 말을 마칩니다. 앞에서, 이 앞에서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사람 하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40일 40야를 있으면서 언약의 말씀을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영광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 마귀와 함께 있다.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괜히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내 곁에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뜻이잖아요.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늘 동행하여 믿음이 자라서 승리의 역사를 충분히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누군가 널 위하여,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또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시고, 또 내가 기도해야 할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 곁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알고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며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 길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누가 있어야겠습니까? 우리 곁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면 족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